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가는 귀한 여정 쉽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갔는데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긴 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어둠과 절망, 그리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하게 맛볼 수 있는 그 룻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룻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룻기는 사사시대, 즉 사사기의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바로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절망적인 한 가정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나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는 한 가정이 나타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인데요. 이 가정은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서 정착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은 각각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여자와 결혼합니다. 근데 절망적이게도 엘리멜렉, 말론, 기럧은 모두 죽음을 맞습니다. 결국 남은 세 여인,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침체, 그리고 한 가정의 절망적인 상황,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룻기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는 당연히 모압에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 살라고 나오미는 권면합니다. 하지만 룻만큼은 끝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 간청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가서도 과부로서 어려운 처지에 살면서도 룻은 효를 다하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과부로서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밭, 그 곡식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라 과부는 곡식을 주울 때 귀퉁이에 남은 것을 주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던 과부 룻. 그런데 그 밭은 매우 우연히도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많은 밭 중에 룻이 곡식을 줍고 있는 그 밭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연히도, 그리고 마침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바로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제도를 또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혼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무르기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이 수혼제도는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남편의 형제들이 그 과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기업 무르기 제도는 한 사람이 가난해서 대대로 유산으로 이어오는 그 땅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다른 지파 사람이 아니라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 유산이 대대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친척 관계인 보아스가 바로 룻을 기업 물을 자이자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룻과 더 가까운 친척, 다시 말해 더 먼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장로들과 그 우선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경제력 때문에 룻을 기업 물을 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그런 공적인 제도를 통해 룻을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맡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우선 책임 있는 자가 신을 벗어서 공적으로 이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을 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로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놀랍게도 이 오벳은 커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을 낳습니다. 또 더 멀리 보면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먼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다. 정리해보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 그리고 한 가정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또 마침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비록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비록 짧은 4장에 걸친 이야기지만 인간의 선택과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지인한 섭리와 일하심을 보게 되는 성경입니다. 룻기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통독 화이팅!